사도행전 13장 1절 위에 사도행전 이 13장의 장 제목을 뭐라고 해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이렇게 해놨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다. 바나바와 사울을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제1차 세계 선교를 하는 곳으로 보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 세계 선교였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의 유언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라면은 꼭 해야 할 그런 사명이고 과제가 뭐냐? 세계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계 선교의 주인공으로 누구가 발탁이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선교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좀 의아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13장 바로 직전까지 12장까지 말씀에서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던 쓰임받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어요? 사도라고 했어요.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직접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주무시고 같이 여행을 다니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았고 바로 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인 이 사도들이 오늘 본문 13장 바로 직전까지는 주인공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유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이 일에 있어서 주인공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공으로 선택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됐어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분이 세계 선교의 주인공으로 선택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 사도들이 사셨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면요, 아, 그렇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특징이 바로 직전 12장 12절에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되겠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사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어디 나온다고요? 이렇게 나오면 뭐를 봐야 된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봐야지요.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어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베드로를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열어서 나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문을 열로 나왔던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풀려났다고, 베드로가 오셨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래요? 15절에 내가 미쳤다. 아니라고, 진짜라고, 진짜 나왔다고, 진짜 오셨다고, 바로 문 앞에 계시다고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천사일 거야. 그의 천사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직들의 특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특징이에요. 이게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요, 시원찮지만 그래도 새벽 기도는 했어요. 시원찮지만 수요일 기도에도 나와요. 1부 예배, 2부 예배 다 예배에 참석해요. 열심히 기도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기도했지만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그의 천사일 거야. 왜 기도했어요? 13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를 봐야 돼요? 성경 보라는 거예요. 저를 보지 말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특징은 또 뭐예요? 아까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직들의 특징을 얘기했다면 지금은요, 바나바와 사울이 있는 안디옥 교회의 중직들 5명의 특징을 우리들한테 소개해줘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하고 기도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보면요, 무슨 문제 있어요? 사업에 실패한 게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뭐 했어요? 금식하고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유언까지 남겼어요. 세계 선교하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런데 전하지 않아요. 세계 선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를 예루살렘 교회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 성도들은요, 비난했다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때요? 금식하고, 문제가 없는데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 기도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는 그 소리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만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지 그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고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에요. 기도의 질이 달라요. 예루살렘 교회 중직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중직들의 기도의 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요. 기도에도 뭐가 뭔지 몰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의 소원만 얘기하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차원에서 세계 선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생활이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에 보니까 즉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제1차 선교 여행을 보냈다 하는 얘기가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세계에 우뚝 선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저들이 똑똑했으냐? 그게 아니래. 똑똑하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그런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있지요.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직계제자보다 못한 바나바와 이 사울이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요? 훌륭한 평신도가 훌륭한 목회자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능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어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게 아니라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훌륭한 목회자 바나바와 사울을 능력 있는 중요한 목회자가 되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1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13장 3절을 보세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5명의 지도자들이 기도했어요. 두 사람은 목회자예요. 세 사람은 평신도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세계 선교를 하도록 하는데 나머지 세 사람의 평신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나바와 사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안수해서 보냈다 이렇게 했어요. 안수해서 보냈다. 안수했다. 안디옥 교회의 중직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요, 바나바와 사울과 한 마음으로 세계 선교를 하는 데에 지지하고 후원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안수했다는 거는 우리가 바나바와 사울을 진정한 지도자로 세우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데 물질적으로도 우리가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충분하도록 우리가 힘쓰고 후원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3장 43절 보세요. 13장 43절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13장 4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13장 43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회당에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이에요? 네. 자꾸 믿음도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 자꾸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입을 꽉 닫고 있으면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잘 듣고 그냥 집에 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휴대폰도 다 끄고요, 모든 거 다 잊어먹고요, 아멘 아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이것 때문에 했는데 아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이비인후과 한번 가보세요. 무슨 병원 가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뭐를 발견했어요? 여기에서요, 저는 지난주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도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만이 사도였어요. 그런데 누구를 사도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누구를 사도라고 얘기했어요?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사도라고 처음으로 얘기하는 구절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열렬하게, 전폭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자기 교회의 목회자를 지지하고 후원하고 돕고 최선을 다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바나바와 바울을, 사울을 사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실이에요. 이 13장 3절, 이 13장 43절에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라고 그렇게 명명하고요, 그 다음부터 14장부터는요 엄청나게 많이 이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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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14장에 보세요. 14장 1절에 두 사도가 나오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사도라고 바로 나와요. 14장에 14장 3절 말씀도 보세요. 두 사도가 그러잖아요. 두 사도. 두 사도는 누구예요? 제가요, 숨도 차고요, 힘들지만요,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뭐예요? 소리를 질러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들으라고, 제대로 들으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사도가 누구예요?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에요. 이분들에 대해서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이 사도행전은 어떤 분이 기록했어요? 누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목회자를 갖다가 섬기고 최고로 여기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우리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목회자를 최고로 여겼다는 거예요. 훌륭한 목회자는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평신도가 훌륭한 목회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그 얘기가 13장부터 나오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했느냐 하는 그 이유를 저는 여기서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한번 또 보세요. 또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소는 누가 키워요? 좀 이상한 질문인가요? 소는 하나님이 키워요. 그렇죠? 대답을 해주셨네요. 여러분, 세계 선교를 나가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세계 선교를 떠났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11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예요. 목회자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대로 치리를 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훌륭한 지도자인 바나바를 이곳에 보낸 거거든요. 바나바를 보내고, 또 바나바 혼자서 목회하기가 힘드니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사울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이 교회의 목회자는요,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고 사울은요, 제 생각에 그냥 전도사님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여기 이름이 나오는데 13장에 보면은 이름들이 나와요. 제일 첫 번째 누가 어떤 분의 이름이 나와요? 바나바의 이름이 나오고, 나머지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주 중요한 중직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누구가, 2절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는 어떤 분의 이름이 나와요? 사울의 이름이 나와요. 사울이 아주 이제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전도사님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들이요, 바나바와 사울, 이 사람들은 목회자예요. 그럼 몇 명이 남았어요? 3명이 남았어요. 2분이 전도하러 나가면요, 몇 년이 걸릴지도 몰라. 전도하러 나가면, 그러면 교회 설교하실 분이 누구예요? 누가 설교해? 설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신방 누가 해요? 신방할 사람이 없어.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저는 무슨 봉투에 이렇게 사선으로 새파란 거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봉투 있잖아요. 무슨 국세청 무슨 여러분도 그걸 같아. 그런 거 구청에 무슨 공문 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해.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거 누가 해요? 교회는 누가 지켜요? 목회자가 없어요. 이 교회가 돌아가겠냐 이거예요.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없다, 목회자가 없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목회자가 없어도 교회를 꾸려 나간 거예요.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목회자 2명을 빼면 3명이 그 중요한 지도자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장로님 같아요. 장로님이 3분이 계셔. 장로님 3분의 기도하는 모습이 1절부터 3절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장로님 3분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목회자하고 똑같아. 목회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기도 열심히 하는 장로님들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 즉시 순종하는 그런 장로님들이에요.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님이요, 목회자 그 이상이야. 마음이 뜨거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 이 사람들을 선지자와 교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선지자는 그러면 목회자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치고 그냥요. 이 사람들은 다 교사. 말씀을 전하는데도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이분들이요, 장로님들이 설교도 하고 장로님들이 신방도 하고 중요한 일도 하고요, 교회를 지켜. 그 우리 집은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돈은 누가 벌어? 우리 집에 소는 누가 키워?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내 집보다도 더 중요한 집이었어요. 완전히 달라.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말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집사 생활했잖아요. 아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죽기를 각오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이 평신도들, 이 장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목회자인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에도요, 밖에 나가도 전혀 흔들림 없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가 뭔지도 못하고 그냥 자리만 채운다고 이게 교인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사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본문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서 세계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안디옥에서 터키의 지금에 있는 안타키아라고 하는 그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어요. 안디옥의 인근에 있는 항구인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어요? 구브로로 갔어요.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 섬이고요, 키프로스 섬의 동쪽에 있는 항구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지금 또 이 살라미라고 하는 지역 부근에는요, 바나바의 기념 그런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갈랐었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바나바는 전생에 의하면 이 구브로로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를 하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 키프로스 섬에 가면 바나바의 무덤이,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고 무덤이 있어요. 이 살라미에 도착을 해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쭉 전해가지고 어디까지 전하는 거면 이쪽 끝에서부터 시작해 동쪽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서쪽 끝까지 쭉 복음을 전했어요. 이 키프로스 섬의 길이가 약 한 220km 정도 된대요. 제가 어저께 이 키프로스 섬의 길이가 220km 정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제주도는 한 83km 정도 되더라고. 제가요, 뭐 그냥 이 지도로 제가 대충 봤어요. 한 80km, 83km 정도 돼요. 제주도보다 2배 이상이에요. 폭도 이 키프로스 섬은 96km인데 제주도의 폭은 한 50km 정도 되더라고요. 한 2배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면적들이. 제법 큰 도시예요. 추석했던 어떤 책을 봤더니 이때 당시에 이 구브로, 이 키프로스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었대요.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를 그대로 지나가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한 200km 이상을 복음을 여러 날을 걸쳐서 복음을 전했어요. 결과에 대한 얘기가 4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이 키프로스 섬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중요한 인물이 몇 명이 나와요? 이 키프로스 섬에서
전도를 했고, 전도를 해서 했던 인물들 중에 중요한 사람 두 사람이 우리들에게 소개돼요. 첫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도 나오죠. 요한은 빼고요. 요한은 같이 목회하는, 같이 세계 선교하는데 돕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 살라미에서 만났으니까 그건 빼고요. 두 사람, 나머지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라 그랬잖아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래. 하나님을 알고 어떤 능력, 이 마술사고 거짓 선지자래요. 하나님을 알고요, 무당처럼 어떤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떤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능력을 베푸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오잖아요. 누구가 나와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서기오 바울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하나님을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은 알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아. 그 속에서 진주와 같은 예수님을 발견해내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래요.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어떻게 보면 이 바예수처럼 거짓 선지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만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교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간섭하는, 예수님의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그 사람이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지만,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바예수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왜 서기오 바울을, 이방인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 뒤에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총독이 누구예요? 서기오 바울 아닙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믿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믿은 사람은 이방인 서기오 바울이었어요. 지혜가 뭐냐?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요. 이 속에서 큰 섬인데, 이 섬에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이었던 이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점점 옮겨지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소개하는 거예요. 복을 복으로 알지 못했던 사람에게서부터 그 복이 떠나서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집사님이고 군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목회자인데도
그 속에 예수의 피가 뜨거운 그 예수의 피가 계속해서 간직되어 있지 않는다면 복된 자녀의 그 축복의 특권이 다른 사람에게로 건너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 창세기 41장 말씀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애굽의 왕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너와 같이 지혜롭고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지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요. 요셉은 아주 어릴 때에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고등학교도 안 나왔어.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의 대자도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래. 제국의 왕이, 바로 왕이 중학교 중퇴, 고등학교는 안 나와, 대학교가 뭔지도 몰라. 이 사람한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지혜로운 자가 됐어요. 애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어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 보면 다윗도 그런 거 아닙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무엘상 18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요, 어린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대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지혜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세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뜸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딸이요, 공부 잘하게 하시고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시고요, 직장 잘하게 하시고. 그게 사실은 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대학 안 나와도 더 지혜로운 사람 되고요, 더 멋진 사람 되고요, 세상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다르지요. 무슨 기도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혜를 저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이지만 저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 경험이 있게 하시고 각종 은사로 충만해서 하나님 참과 거짓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의 딸이 되게 하시고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 아들, 딸들에게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잖아요. 학교, 만약에 아이가요, 학교 안 가고 선생님이 전화가 와서 오늘 누구 학교 안 왔네요. 어머님 무슨 애가 아파요. 그러면 엄마 난리 나는 거지. 세상에 뭐 돈이 있고 뭐 세상에 부귀영화를 다 누려도 애가 학교 안 온다는 얘기를 하는 엄마 아빠
지옥이지, 지옥. 그런데 무슨 시험 치러 간다, 뭐 공부하러 간다, 주일날 빼지는 거는요, 주일날 안 오는 건 신경 쓰지도 않아. 부모가 조장해. 공부했으니까 부모가 조장해.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 믿는 자녀가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서기오 바울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이거 하나면 충분해요. 여러 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안 되니까 다른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꼬이는 거예요. 되는 것 같지만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